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명단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동참했던 자들의 명단이 기록되고 있죠.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너무나 많은 명단을 담고 있습니다. 에스라만 해도 3가지의 명단을 담은 것을 앞서서 보아왔죠. 에스라에 보면 2장 1절부터 70절에 1차 귀환자 명단이 나오고, 그리고 에스라 8장 1절부터 20절에 보면 2차 귀환자의 명단이 나오고, 에스라 10장 18절부터 44절에 보면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했다가 내보낸 자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3가지 명단이 나왔고, 이제 느헤미야서에는 더 많은 명단들이 나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명단이 기록되게 되어지는데, 3장 1절부터 32절에 이 성벽 재건자들의 명단이 나오고요. 그리고 7장 5절부터 73절에 보면 다시 한번 1차 귀환자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고요. 또 10장 1절부터 27절에 보면 율법 준수를 맹세하고 인을 친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의 명단이 기록되고 있고요. 그리고 11장 1절에서 36절에 가면 각 지역 거주민의 대표자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12장 1절부터 26절에 보면 1차 포로 귀환 후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명단, 그리고 12장 31절부터 43절에 보면 성벽 낙성식에 참여했던 자들의 명단이 나와요. 굉장히 많은 명단이 나오죠. 그래서 이걸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 이 2권의 책의 4분의 1가량이 명단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명단이 나오면 일단 좀 당황스럽죠. 어떻게 묵상해야 되나? 저도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그런데 이 명단을, 수많은 명단을 에스라, 느헤미야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회복, 성전의 재건, 성벽의 재건, 이 가시적인 재건에 있어서는 아주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필요했고, 그 수고한 자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기록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며 살아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회복되어져 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약 백성이 되어 이 땅의 삶의 자리를 나의 사명의 자리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내면의 성전을 세우고 또한 가시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사명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로서 나의 소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가정이면 가정, 일터면 일터, 이웃들 사이면 이웃들 사이, 교회면 교회, 어디든지 그곳이 나의 사명의 자리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통하여 어떤 놀라운 회복을,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복음을 펼쳐가시기 원하시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한 명 한 명 포로 귀한 자들에서부터 또한 성전을 재건하며 성벽을 재건하는 자들, 이들의 명단 하나하나가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자들에 대한 그 이름 하나하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도 역시 성벽 재건자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어요. 성벽 재건의 그 과정들이 어떻게 되어진 것보다 이 성벽 재건의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하여
성벽이 어떻게 재건되었는가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루살렘 성벽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그 가운데서 먼저 북쪽 위쪽의 성벽, 위쪽 양문으로부터 위쪽 오른쪽에 있는 양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쭉 기록되어지며 성벽이 세워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는 북쪽의 성벽, 그래서 양문에서부터 어문까지, 그리고 6절부터 13절은 어문에서부터 골짜기 문까지 쭉 이 서쪽 성벽이 재건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14절 15절은 골짜기 문부터 이제 샘문, 그리고 다윗 성에서 내려오는 층계, 이 밑에 쪽 남쪽 지역의 성벽이 재건되어지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또한 생각할 수 있냐 하면 시작을 누구로부터 했느냐라는 거예요. 이 북쪽 성벽 양문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1절에 보면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아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들이 일어나서 양문을 건축하고 성별하였다. 여기에는 특별히 성별했다라는 말이 기록돼요. 다른 곳에는 성별했다는 말이 기록되지 않는데 이 양문부터 또 한메아 망대 그리고 하나넬 망대까지 이곳은 성별하였다. 또다시 한번 1절 마지막에 성별하였고 또 나오죠. 왜 이곳을 성별하였냐면 그 밑에 바로 밑에 보면 성전이 있어요. 그래서 성전과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주로 제사장들이 거주하고 있었고 성전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곳을 거룩하게 구별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성벽의 재건의 시작을 대제사장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 영적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이 북쪽은 대체적으로 이방 민족이 침략해 오던 그 루트예요. 그러니까 이 북쪽 성벽을 중심으로 많은 이방 민족들이 계속해서 침략해 왔기 때문에 이곳은 굉장히 위험한 그런 지역이었죠. 그런 위험한 지역을 대제사장 가문 중심으로 모범을 보이며 성벽 재건이 시작되어지니까 일사천리로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일을 누가 앞장서서 나서게 되면 사람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돕게 돼요.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IMF 때 우리나라가 큰 어려움을 겪었죠. 그때 사람들이 금 모으기 운동이라는 것을 했었어요. 이게 누군가가 시작을 하니까 이 어려운 때를 타개하기 위해 자기의 그 희생을 감수하고 참여하니까 너도 나도 참여했던 걸 봤죠. 그 당시 뉴스만 틀면 이 은행 앞에 금을 들고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계속 비춰졌어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그 일에 동참하겠다고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대제사장 가문이 앞장서서 이 일들, 가장 어렵고 힘든 일들을 시작해 나가니까 이제 일사천리로 쭉 진행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32절에 이르기까지 그 다음은 또 그 다음은 하면서 사람들이 줄을 이어 이 일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누군가 헌신하며 시작되어지면 이렇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뒤를 잇는 자들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거룩한 일에 하나님 나라를 가시적으로 세우는 일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벽 재건의 과정보다 누가 참여했느냐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백성들의 그 나라가 가시적으로도 세워져 가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성전이 내면의 우리의 내면의 성전을 상징했다면 이제 이 성벽은 외적인 부분, 가시적인 부분들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며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도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내면의 성전이 바르게 세워지고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고 성령이 거하시면 삼위의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되고 하나 된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삶을 가시적으로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낳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왜 가나안 땅에 들이셨어요? 왜 다윗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모형을 보여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며 살아갈 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느냐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면 이런 가시적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벽을 세우는 자가 중요한 거예요. 성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벽을 세우는 자가 중요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물,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교회를 이루는 성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건물적인 개념이 아니라 바로 함께 모이는 자들의 모임인 것이죠.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성벽을 지금 재건하지만 중요한 건 그 성벽을 재건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과정이 어떤 재료를 썼고 어떻게 만들었고 어떻게 세웠고 이런 것보다 그 다음에 누가 어디를 중수했고 또 그 다음에 누가 어디를 중수했고 결국 그 한 영혼의 귀함과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얻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양문에서 한매와 망대, 하나넬 망대까지 이 제사장들이 만들게 되어져요. 여기에 이 두 망대가 있었던 것도 이곳이 가장 많은 침략을 당했고 그래서 전략적으로 필요한 두 개의 망대가 있는 그런 지역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쭉 이어서 이 성벽을 둘러가며 공사가 진행되어지고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그 다음 줄을 이으며 이 성벽을 재건해 가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그 면면을 살펴보면 아주 다양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참여해요. 그래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9절과 12절에 보면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들이 이곳에 참여했다. 결국 이 예루살렘 절반을 다스린다. 이 이야기는 이 바사 제국으로부터 파송받은 행정관들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방인 그 고위 관료들도 이 일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이방인들도 참여하고 있고 또 재산의 많고 적음 또 신분의 차이에 상관없이 다양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8절에 보면 금장색 하레야의 아들 우시엘 그리고 또 향품 장사 하나냐. 그러니까 금장색 향품 장사 어떤 자기의 신분 직업 이런 것에 상관없이 누구나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다양하게 참석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재밌는 사실은 12절에 보면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누가 참여했다 그래요? 그의 딸들, 여자들도 상관없이 참여했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이 일에 참여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또 지위고하, 재산 유무, 신분 차이, 직업 차이, 남녀 구분 없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 일에 참여하며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위로를 얻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속에서 목회자만 하는 일이 아니에요. 또 뭔가 특별한 신앙인들, 헌신된 자들, 대단한 믿음을 가진 자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그 직분에 상관없이, 그 배움의 지식에 상관없이, 그 재산에 상관없이, 그 권위와 권력에 상관없이, 남녀의 구분 없이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를 각자의 자리, 맡은 부분들을 감당하며 회복해야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분을 맡아서 연결해가고 진행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 우리도 자기가 맡은 그 자리, 맡은 직분, 맡은 일들, 그것을 감당하며 되어질 때 이렇게 하나의 성벽을 이루어가듯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공동체로, 하나의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하나의 교회로 세워져 가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져 가는 것이죠. 성벽의 제거는 구별과 회복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들과 구별되어지는 경계가 되어지고 또 그 안에서 회복과 위로를 누리게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각자 맡은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인해 이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누리며 또 그 하나님 나라가 점차 복음이 증거되며 확장되어져 가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누가 참여했는지 어디를 감당했는지를 기록하는 가운데서 참여하지 않은 자가 한 군데 기록이 되어져요. 5절 마지막에 보면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하고 있죠. 귀족들,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다. 느헤미야는 이 공사를 주인들의 공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주인들의 공사라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이 주인은 누구를 의미하는 겁니까? 이 성벽이 바사 왕을 위하여 지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 이 주인들은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삼위의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의 하나님의 공사다. 이 일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죠. 분담하지 아니하였다. 어떤 일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기들의 높은 신분으로 인해 이런 일들에 참여하지 않았다. 다른 자들은 참여하는데 이들은 자기들의 어떤 귀족의 신분을 내세우면서 자기들은 높다라는 거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의도적으로 그 높은 귀족들 위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주인 대신 하나님이 계신다. 그 주인의 일에 분담하지 않았다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 이것이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아무리 높다 하여도 그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그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지 내가 높다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리에 앉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 이들이 자기들은 귀족이라고 높다고 여겼지만 정말 하나님 나라의 높은 자는 누구겠어요? 바로 겸손히 흙을 나르고 나무를 나르고 돌을 나르며 이 성벽을 재건했던 천해 보이는 이 몸 육체의 노동을 하며 성벽을 재건했던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귀족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항상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서
우리의 주인의 일이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생활이 주인의 일이에요. 우리를 보내신 이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일임을 바라봐야 돼요. 가정일이 그냥 사소하고 그냥 가족들을 위해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임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일터에서 돈 벌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직장 상사, 사장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주님의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성실하게 신실하게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그 삶의 자리가 우리 주님의 일을 하는 자리예요. 그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신실하게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무시당하는 낮고 천한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귀족들이 되어짐을 보여주는 것이죠. 주님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천하디 천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높은 자리에 앉는 귀족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맡기신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앉고 섬기며 또한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벽 재건자들의 명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주님, 어떤 것보다 그 무엇보다 정말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자들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세우신 삶의 자리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삶의 가시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시적인 교회를 이루어가고 또 가시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우리를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소명의식을 가지고 감사하며 늘 낮은 자리에서 섬기며 신실하게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우리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그 자리에 참여자들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고 천한 자리, 섬기는 자리, 이것이 세상에서는 무시당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일지는 모르나 이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자가 되는 것이요 귀족이 되는 일임을 기억하게 하사 기쁨과 감사함으로 맡기신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고 성실하게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방 나라 속에서도 에스라를,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귀하게 사용하셨듯이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 신실하게 성실하게 일할 때, 그 삶의 자리를 감당할 때 에스라처럼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거룩한 주님의 나라를 회복해야 하는 복된 은혜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이 하루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